그래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우리를 뒷받침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 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누리면서 걷는 이 모든 것을 안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은 전적인 지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죠. 방치하거나 그리고 뭐 능력이 없어서 뒷받침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과 또 전적인 올바른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환경은 완벽히 최선의 길임을 오늘도 믿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 시야에 때로는 우리가 불리하고 때로는 유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길을 가고 있고 나쁜 길을 가고 있고 이것은 그냥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어제도 신방할 때가 점점 많은데 기름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도록 그냥 방치시켜서는 안 되죠. 신방 갈 일이 많아지면 기름값이 떨어지면 좋은데 이상하게 아내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왜 신방 갈 일이 많아지는 시점쯤 되면 이 기름값이 폭등할까?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이냐? 그럴 수 없죠.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박해는 더 커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그 은혜에 대한 비방 그리고 오해 이것들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점점 나쁜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길이 점점 닫히는 길로 가고 있느냐?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죠. 상황이 좋아지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뭐 이래야 좋은 결과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밖으로 내쫓기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부도덕함이 더 올바른 것으로 축혀 세워지는 딱 그 시점쯤에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번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 이것이 꼭 진짜 좋은 환경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나쁜 환경이라는 게 진짜 나쁜 환경인지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보는 것. 비록 나쁜 환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뚫고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아, 좋은 환경이구만. 아, 나쁜 환경이구만.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듬성듬성 내딛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환경이 우리의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히 좋은 것만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도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거죠.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군가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죠. 왜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옳은 대로 굴러가나요? 아니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옳은 편으로 또는 뭐 착한 편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강한 자이시고 가장 높은 자이시며 가장 능력 있는 자이시죠. 하나님이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조금의 부정함도 없으신 분이시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은 강자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이가 가장 좋은 길로 자기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택 안 하시면 그뿐입니다. 아무리 유약하고 정말 그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택하시면 그것뿐입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권을 붕괴시킬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수준에서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이도멜의 꾀를 선택 안 하시죠. 아이도멜의 말대로 압살롬의 편에 있던 지혜자였던 이 아이도멜이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거든요. 그대로 했으면 다윗의 삶은 끝나는 거죠. 사독은 다윗의 편이었는데 사독의 말은 엉터리였죠. 사실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다윗의 편에 섰던 사독보다는 그때 당시로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멜의 말이 훨씬 유리한 말이었죠. 그리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말이었죠. 아이도멜의 아이도멜이 어, 이 압살롬에게 입장에서는 우군이었고 사독은 적이었죠. 근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압살롬이 자기 죽을 길을 선택합니다.
아이도멜의 의견은 버려지죠. 수년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 거기에 딱 하나 아이도멜의 지혜까지만 더해줬으면 완전히 다윗은 끝장이 났는데 기묘하게도 그것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채택되어 마땅한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옳은 것,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틀린 것을 채택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길을 트시는 겁니다.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 뭐 무엇을 계획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궁극적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궁극적 결정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겠습니까? 우리가 왜 환경을 보겠습니까? 궁극적인 결정자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의하는 게 마땅하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실제적으로 로마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때로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무거운 짐덩어리가 벗어지지 않는 공고함, 박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올까 봐 정치에 투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투표 열심히 한다고 박해가 안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바보 같은 게 그 야당을 찍고 여당을 찍고 여당을 찍고 이런 것이 박해를 면하게 할 줄 압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단이 야당에는 역사 안 하고 여당에만 역사하고 여당에는 역사하고 야당에는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 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박해는 모든 이들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투표 잘한다고 우리가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환경을 잘 조절해서 평안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진짜 위기는 주님 놓치는 거죠. 기근, 그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더 궁지에 몰려있는, 그럼 궁지에 몰려있으면 힘들죠, 당연히. 다른 모든 것이 어렵더라도 내가 준비나 대비가 튼튼하게 돼 있으면 되는데, 그런가요? 준비, 대비? 우리가 뭐 할 만큼 하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항상 빈틈은 나잖아요. 항상 갖추어지지 못한 나 자신을 보죠. 매일매일 빈틈을 우리 느끼지 않나요? 든든한가요, 맨날? 아니죠. 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적신, 옷 벗김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수치죠. 부끄러움.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하셨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들 눈에는 너희가 그렇게 고상한 척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치를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 옷벗김인데
이게 그렇고 창피한 거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예의 손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고상한 척하고 있고 우리만 이 궁지에 몰아넣는 특히 우리의 이름 모자란 사람처럼 누추한 존재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든 종류의 불명예가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머물 때 우리는 화들짝 놀랄 거냐. 옛날에 어떤 그 교감 선생님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어떤 명예의 어떤 손상을 당하니까 자살해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흔하죠. 명예가 손상될 때 자살하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 돼야 되나요? 우리의 명예가 먹칠이 될 때 우리가 자살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죠. 명예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게 대수인가? 아니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고, 그때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적신, 옷벗김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방금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때로는 칼, 이런 것은 이 앞에서 굴복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돌파해서 나가는 거죠. 있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끔찍한가요? 도살할 양. 죽는데 자기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자기 방어권이 있잖아요. 정당방위라고 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면 정상참작이 되는 거죠. 아,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됐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당방위 같은 거 하죠. 근데 도살할 양은 정당방위가 불가한 그냥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래서 제 재물 중에 양이 어린 양이 이렇게 속죄의 제사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이 양과 염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저항을 하지 않는 목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저항하는 동물들도 대부분이거든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도살할 양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양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저항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죽임 당하시는 순간에도 저항해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도살할 양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보다 큽니까? 환경보다 큰 건 주님이죠. 우리보다 더 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만만한가요? 안 그렇죠. 우리가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불리한 상황을 통해서 패배하고 계시냐? 절대 그렇지 않죠.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우리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음,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강자를 만나며 사단의 방해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들의 상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그 자녀에게 최선의 길을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세종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전례 없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전례 없는 성숙함을, 전례 없는 능력을, 전례 없는 연합을 하나님의 일의 능력 사이즈를 볼 때 우린 더 수준 높은 연합이 필요합니다. 수준 높은 연합, 생명도 서로에게 맡겨낼 수 있는 더 수준 높은 연합을 주옵소서. 계절 바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인내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연합함이 필요합니다. 한 몸같이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말을 하는 더 깊은 연합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